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짜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이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게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요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런 전쟁들은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무수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항상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에 있는 거죠. 아마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인 어떤 힘듦을 가지고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패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쩌면 이런 것도요 영적 전쟁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은 부활 주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자들도요 1년에 2번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부활절 예배와 그리고 성탄절 예배, 바로 이 두 가지 예배는 꼭 드린다고 하죠. 혹시 주위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활 주일만큼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쟁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이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수백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되죠.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많았던지요 사사기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정말로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해변의 모래를 보면요 감히 우리가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죠.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바로 이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과 300명. 그 당시에 엄청난 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절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수백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미디안을 이긴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로 영어로 딜리버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집에 가만히 있어도요, 우체부가 우리 집에 편지를 구별하여 우리 집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미디안과 대적하지 않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거나 뭔가 열심히 나아가서 승리해야 되고 뭔가 성취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할 때도 있고, 너무나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전쟁을 나가면서 망설일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돼요. 우리의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여호와께 넘겨주시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든 문제도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주시느냐 맡기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시면요,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300명의 군사들이 세대로 나누어져서 좌수에는 횃불을 들고 우수에는 나팔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니까요, 미디안의 군대가요 정신없이 막 스스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전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가요 가서 전쟁을 했던 게, 싸웠던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소리 지르며 횃불 들며 항아리를 깨니 미디안이 스스로 진멸당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행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역사,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자기 손에 넘겨주시는 그런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사사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7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많은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과 분노와 서러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잃은 슬픔, 우리가 일제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힘이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능과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요, 한계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막내가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막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을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게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이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능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능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아마 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요, 내 능력이 한계긴 하지만 그런 경우와 맞닥뜨릴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한숨이 나오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역시 사람이라서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반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살아야 됐고, 타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에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다는 거야.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제 그때군요, 이제 일어날 때군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이나 이렇게 압제당하며 힘들고 서글프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 6장 1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힘이라는 것은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공급하실 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력하고 연약했던 기드온,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하셔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미디안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인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또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미디안을 이기게 된 거예요. 기드온의 힘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형통하고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너무나 많으니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백만 명의 적군들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군대는요 32,000명이었어요. 아주 작은 숫자죠. 32,000이라는 숫자 큰 숫자지만 수백만 명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군사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테스트를 거쳐서 보낼 자와 남는 자를 선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9,700명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고작 이제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문이 아까 읽은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요 수백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와 전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군대를 붙여주셨다는 것.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승리하고 이걸 얻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었던 일들은요, 조금씩 앞을 걸어가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여주시고 나의 손에 들려주셨을 때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기드온의 마음 같았어도요, 이 군대의 숫자가 뭐가 많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 군대가 겨우 32,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2,000명이 그대로 나가 싸웠어도요, 아마 패배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에게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데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반문이라도 하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질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눈에 볼 때는 절대로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순종하니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요, 나의 의와 생각을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이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취되는 우리 귀한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필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앞에 거하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넘겨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올해도 승리하며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 역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이 미약하고 능력이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거하여 저희들 매일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힘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뻐하며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하며 축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물과 1,000번째 헌금 그리고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백백하게 기록된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열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내일 부활주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아버지 주일 말씀 선포를 위하여 마지막 말씀을 다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일 주일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1부부터 힘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 내 모든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내일 부활주일 아버지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될 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승년을 취하게 하시고 내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힘있게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도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대내 사업장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오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사업장에는 아버지 축복의 은혜, 물질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축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